예, 어느 남자가 낚시를 하는데 10마리를 잡아서 9마리는 다 버립니다. 이렇게 보더니 작은 것들 죄다 버리고, 또 희한한 것은 큰 것도 다 버립니다. 하도 이상해서 지켜보던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니, 왜 작은 걸 버리는 건 이해합니다만 큰 것도 왜 버리느냐고.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대답하기를, 예, 저희 집 후라이팬이, 뭐가요? 후라이팬이 딱 20cm거든요. 그래서 큰 것도 버리고 작은 것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프라이팬이 있다는 사실요. 어떤 내 취향과 철학과 내 생각이 꽉 그냥 정해진 어떤 원칙이 되어져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돼라고 해서 스스로 열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늘 남아있는 나 자신.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예,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잔 디트리히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는 공동체에 관하여 수십 년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웅성거리며 복잡하게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어느 시대보다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현대인들은 외로워서 공동체에 굶주리고 있고 목말라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단어예요. 그 앞에 엑이라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엑소도스 할 때 앞 이렇게죠. 엑시트 할 때, 출입할 때, 엑시트 출입할 때 그 앞에 EX를 붙이죠. 예, 그 엑이라는 말이 이와 같은 말이에요.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콜이 쉽게 간단하게 하면 콜이 거기서 유래되었어요. 부르다 있죠. 콜, 부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부르다. 이렇게 바깥으로 불러낸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계시합니다.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핏값으로 이 율법 공동체를, 법적인 이 공동체를 친히 은혜의 공동체로 삼으셔서 당신의 몸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의 발전, 실제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와 이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불렀다. 에클레시아. 콜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 모임회로, 세상에서 여기 이 모임회로
콜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이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일로 또한 부름을 받은 함께 복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거니와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어떤 저마다의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회원이 된 교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저마다의 사역들, 본분들, 취하는 태도, 행동들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공동체적으로도 잘 어울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2절, 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요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요 용납하고가 앞 전체 부분에 동사로서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용납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반부.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이것이 후반부 동사의 어떻게 해요? 주동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중요한 우리의 인식 보세요. 우리는 하나 되자. 아니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 어느 게 맞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은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 됐대요. 누구로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각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됐대요. 고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부부는 각자지만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한 몸 이룬 것을 힘써 지키라. 가족은 각자지만은 개별적 특성과 개성과 각자의 인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은 식구예요. 하나예요. 교회는요, 저마다 각자예요. 각 특성과 각 인격이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사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하나 되는 원리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죠. 그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행하는 생활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갈등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떻게 했다고요? 삼으셨다. 삼았대요. 누가? 그가 누구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삼으셨대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묻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 집사, 권사, 또 일반 평신도 왜 이렇게 세워서 직분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섭섭한 이런 감정들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은 저 목사보다도 장로님이 더 훌륭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집사님들이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또 권사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할 때가 있어요. 인격적으로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거나 헌신하는 헌신의 도라든가. 근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장로 시켜주고 나는 왜 아직 떨어졌는가? 못 되는가? 저 사람은 권사인데 왜 나는 아직도 그냥 평신도로 있는가? 회사에 가면은 직책에 따른 여러 가지 권리와 대우와 복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왜 이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하고 어떤 사람은 권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집사하고 왜 어떤 사람은 평신도 하고 그 때문에 혹 위축받거나 제한받는다라고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다 있는 데서 신이 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 앞으로 커서 목사 될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게 폭탄 선언이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나름 기특해 보이는 겁니다. 야, 네가 어째서 목사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 교회 가보니까 다들 조용히 있는데 서서 혼자 떠드는 사람은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될래요. 혹 여러분 심정적으로 그렇지는 않는지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나도 저기서 한번 큰 소리 치고 싶은데 뭔가 나도 내 주장을 내 할 말을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장로였더라면 혹은 권사였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각자 그렇게 삼으시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게 왜 하필이면 나냐?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좀 피하고 싶은 내 소명의 자리를 좀 피해서 좀 어떤 그냥 주목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숨어 살고 싶어 어디 피해서 좀 있고 싶은 왜 하필이면 그걸 내게 직책을 줘가지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냥 와서 교회 소독하지 않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직책을 줘가 내가 그냥 온 교회 나와서 그냥 계속 그냥 교회 그냥 알코올로 교회 의자를 닦고 왜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내가 왜 그냥 청소 당번하고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라든가 어쩌면 중개 또 부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자,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이 공동체에 주님은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각 사람을 따라 한 몸에 각 지체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다 여러분 머리겠습니까? 우리 지체에 다 눈이겠습니까? 다 입이겠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손가락 하나, 이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까지 우리는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참고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의 배경 속에 에베소 교회, 구원론과 지금 교회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인지, 그러면서 왜 우리는 다양한 각
자인지, 그리고 이 부름 안에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평신도로 왜 이렇게 세우는지, 그리고 저마다 같은 재직이지만 왜 어떤 일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시간 갖게.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그 몸에 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하나이면 어떡합니까? 괴물이 되겠죠. 눈이 또 세 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볼상 되게 무섭겠죠.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서워하네요. 근데 눈은 딱 두 개인 게 어이구 대단히 아름답죠. 근데 아니 전부 다 눈이 되겠다고. 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는 보는 게 좋아. 보암직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막 그냥 이쁜 내 자식을 그냥 12개 눈으로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팔도 눈 만들어버리고 다리도 눈 만들어버리고 코도 눈 만들어버리고 입도 눈 만들어버리고 다 온통 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괴물이다.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하나여야 하고 눈은 두 개여야 하고 콧구멍도 두 개여야 하고 눈썹도 두 개여야 하고 입은 하나여야 하고 팔은 두 개여야 하고 손가락은 10개여야 합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손가락 하나 없으면 안 되겠죠? 손가락 하나 무시해서 안 되겠죠? 아니 나는 뭐 그냥 존재감이 없어. 나는 이런 직책, 이 공동체에 무슨 소용이 있으랴? 노,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요? 이런 재미나는 얘기 있잖아요. 손가락 5가족이 살았는데 엄지손가락 늘 자신을 지켜 세웁니다. 봐, 이거잖아. 그리고 이 집게손가락, 야, 나 없으면 젓가락질 할 수 있어? 나 없으면 집어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 야, 봐, 내가 제일 가운데 있지 않냐? 이 포인트잖아요. 제일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이것, 약지, 야, 나 없으면 너희들 결혼 반지 못 껴. 싱글로 평생 살아야 돼. 근데 마지막 막내 새끼손가락, 다들 야 너는 왜 있어? 그런 눈치입니다. 혹 그런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이 새끼손가락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네들 나 없으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병신이야.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일부 예배 듣고 나서 그 얘기는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니네들 나 없으면은 온전치 못해. 이게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요. 뭐 손가락이니까 중요하다고요? 새끼 발가락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없어도 그냥 신발 신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을 성 싶죠? 근데 엄청 편합니다.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새끼발가락 하나 한번 잘라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편하는지. 근데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 새끼발가락에 암이 생겨서 이걸 잘라내야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체 하나, 자그마한 거지만 그 잘라낼 때의 그 심정, 느껴지나요? 근데요, 전 그게 그렇게 자르고 나면 그냥 그래도 천만다행이다라고. 천만다행이잖아. 내 지체 가운데 하나를 잘라낸다면 그 부분이 가장 안 보이고 괜찮을 성 싶죠? 근데 어떻게 편하는지 아세요? 그림거리가 온전치 못해요. 보이지 않는데. 근데 걸어가는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니까 그림이 온전치 못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교회를 2번씩이나 건축해 보니까요, 못 하나도 소중하더라고요. 그게 박혀야 할 자리에 박혀야 돼요. 그 역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각자 불렀다고 말했죠. 그에 합당한 일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 존재감에 대해서 위축되어서 내 본분을 망각하거나 그 자리를 이탈하려 하지 마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세워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 한 유기체로 한 몸으로서 눈은 밝아야 되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팔은 힘차게 휘저을 수 있어야 되고 막 활동하고요. 우리 코는 잘 냄새를 맡고 또 입은 우리가 건강해서 치아가 건강하고 입맛이 있어서 잘 씹어들고 귀는 잘 듣고요. 온 육신, 온 지체, 여기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 이 안에 간이 있고 폐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한 그 코로나의 그 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새삼 보이지 않아요. 그는 아주 중요하던 여기에 치명상을 입으면 그냥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걸 보이지 않는 지체, 저 숨어있는, 어쩌면 꺼내놓으면 보기에 아주 그냥 징글징글할 정도로 험한 지체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13절 보세요.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부름받았고 왜 각 지체인지 그리고 왜 이 지체는 하나 되어야 하는지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그 다음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나니 자라게 하나니 할렐루야. 자, 뭐가 생각납니까? 우린 각자 각 개인의 인격적 신앙적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교회론을 얘기하며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도 한 몸으로서 한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공동체의 수준 말이에요. 전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 공동체의 수준이 좀 상승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애타는 마음입니다. 이 해외 나가보든지 그 다음에 국내에 있든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인데 남북도 하나고 동서도 하나고 그냥 또 이렇게 그냥 일하는 근로자와 또 사주들도 하나이고 각자 젊은이와 연세든 분 기성세대와 신세대 부모와 자녀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든 다 본래 하나인데 부부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저마다
참 IQ도 좋고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대단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멘. 그러나 덜 부족하게 느끼는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면 모래알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모래알이 시멘트로 섞어져서 하나 될 때에 빌딩을 건축하고, 가장 높은 그 롯데 뭐라 그러죠? 그게 롯데 타워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거기, 그 시기, 그런 빌딩도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높다 그러죠. 그 빌딩이 맞습니까? 예, 제가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서로 어떻게 해요? 엮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한 층 한 층 올라가서 큰 탑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한길교회는 큰 탑은 아니지만 에펠탑처럼 아름다운 탑이 되어지기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못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그게 포함되어지는 요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그리고 하나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조직한 어떤 인간적 그런 인본적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닌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에베소, 시간 관계상 상세히 그 배경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볼 때에 주의 종 바울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져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각 개인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화상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회적 공동체적 자화상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일에 서로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모든 겸손으로 그렇게 용납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 색깔들이, 취향들이, 입맛하며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볼 때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건 뭐가 되죠? 참 보기에 민망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 색깔이 이뻐도, 아무리 혼자 노래를 잘 하더라도 우리가 오케스트라 할 때는 또 그 다음에 뭐요? 합창을 할 때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울려져야 합니다. 각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러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신적 기원적으로 이 직책은 누가 세웠다고요? 그분이.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이 안에, 내 주신 안에 내 분량에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눈은 눈 자체로서 그냥 그 자체로서 그 기능만 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혹은 새끼손가락 그 자체로서 이게 어떤 건 달려있다는 것만 해도, 새끼손가락이 여기 달려있다는 것만 해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신비로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말씀이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위 때문에 여러분 소외감을 스스로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나를 왕따시키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소속감을 회복하시고 내 존재감, 나는 필요해, 꼭 필요해, 여기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 그 나 자화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잘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그 공동체 이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제 우리 결론 맺으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합니다.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저마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일에 걸림돌이 아닌 거친돌이 아닌 다시 한번 온전케 만드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또 맡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맡은 자리 본분을 잘 지켜내며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공동체를 성숙시키는 일에 일목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직분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옵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잘 어울려 하모니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 소속감을 가지되 함께 더불어 성숙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서로 보탬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을 여러 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 아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 우리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모든 위로 교통 역사 보호하심이 이 하나님이여 신종 코로나 90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함께 가는 한길 권속들 어린 젖먹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우리 이웃들 우리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찬양. 아멘. 성령하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역사하소서.